오늘 저는요, 만족하는 삶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어떤 설교자가요, 이제 사경의 초청을 받아서 한 교회에 가서 이제 집회하기에 앞서서 그 교회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설교 제목과 본문을 알려달라는 그런 전화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본문은 시편 23편이고요. 제목은 주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했더니 아마 그 사무 직원이 주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 문장이 끝나지 않은 것처럼 들리니까 그게 전부입니까? 라고 했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맞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무 직원이 주는 나의 목자시니가 전부입니까? 하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답답하셨는지 주가 나의 목자시면 다 됐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이렇게 소리쳤다고 하셔. 근데 이 소리를 듣고 사무 직원이 깨달음이 왔나 봐요. 그렇지, 하나님이 내 삶의 목자가 되신다면 뭐가 더 필요하겠는가? 그래서 맞습니다. 주께서 나의 목자시면 족하군요. 이렇게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보시면요, 이제 바울 사도의 유명한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11절에 보시면요, 여기 11절에 보시면 내가 궁핍해서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노라. 여기 이제 배웠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배웠다는 단어. 그런데 이 배움이라는 것은요, 경험에 의한 학습을 말합니다. 바울은 어느 한순간에 만족한 것을 깨달은 게 아니라 오랜 세월 시행착오를 이제 통해서 마침내 만족할 줄 아는 삶을 배우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야흐로 2022년 지금 6월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배워야 할 가장 소중한 교훈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 만족하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뭐가 만족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배웠다고 고백한 만족하는 삶 비결이 무엇일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참된 만족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이걸 배우셔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참된 만족은 예수님 안에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에 대해서 뭔가 불평과 불만이 있어요. 항상 모든 일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불만족에 대한 유명한 경구가 하나 있죠.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은요, 배고픈 것은 불만이지만 배가 부른 후에는 만족해? 물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저마다 불만이 있어요. 조금만 더 키가 컸으면 좋았을 걸, 조금만 더 있었으면, 조금만 더 똑똑했으면, 조금만 더 벌었으면, 조금만 더 이뻤으면 등등. 그러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이런저런 불만이 없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도서 1장 8절 말씀 보세요. 한번 1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수고로 가득하여 사람이 그것을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귀는 듣는 것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느니라. 눈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귀는 듣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자신의 오감이, 감각이 채워진다고 해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전도서에 보시면 사람은요, 자기의 소유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5장 10절입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풍요를 사랑하는 자도 소득의 증대로 만족하지 못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제가 어제 저희 집 근처 카페에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70대 중반의 어르신들 4분이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어찌나 큰 소리로 이야기하시는지 제가 시험 들 뻔했어요. 대화 내용이 너무 잘 들려요. 70대 중반, 이게 어떻게 알았냐면 너무 큰 소리로 하니까 서로 이제 그 몇 년생이냐고 묻잖아요. 다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대화의 주제가요, 뭔지 아세요? 어제 한 2시간 동안 대화하신 주제가 해외 주식 투자 이야기, 부동산 투자 이야기, 또 절세에 대한 이야기,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거시경제, 세계 거시경제 이야기, 이런 거였어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70대 중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산 증식을 위해서 이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정보를 공유하시는 모습이 놀라웠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요, 저분들의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빠져 있어서 안타까웠습니다. 70대 중반이시면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빠져 있잖아요. 예수님이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소득의 증대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자산 증식? 그러니까 자기가 소유한 소유와 재물을 만족하지 못해요. 사람의 마음은요, 온 세상을 다 담아도 채워지지 않아요.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은요, 우리 마음보다 크지 않습니다. 금과 은은 우리 마음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허무함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크리스찬 수학자였던 파스칼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는 하나님 모양의 빈 공간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그 마음보다 더 크신 분만이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보다 크신 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참된 만족이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불행해지는 원인은 자신의 욕망 이상을 채우려고 하는 탐욕 때문입니다. 탐욕이요. 근데 그 욕망보다 더 큰 것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만족하는 겁니다.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소유는 결코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소유하면 만족하실까요? 여러분, 유명한 예화가 하나 있죠. 세계적 부호였던 락펠러에게 어느 날 신문 기자가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하죠. 당신은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만족하시냐고. 아니요. 그러면 얼마큼 소유해야 더 만족하시냐고. Just a little bit more. 조금만 더요. 여러분, 조금만 더가 얼마큼인가요? 여러분, 조금만 더에 도달하면 우리는 또 조금만 더를 원하고 그 조금만 더에 도달하면 또 조금만 더하고 욕심을 냅니다. 인간의 탐욕이죠. 결국 우리 인간의 삶은요, 끝없는 불만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욕망의 세계는요, 우주처럼 커서 들어가도 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한 혼이 온 세상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세상보다 큰 것이 바로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온 세상을 가려다가 집어넣어도 인간의 욕망은 다함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욕망을 채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진짜 만족을 경험할 수 있는 굿뉴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온 세상보다 귀하고 온 우주보다 크신 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언제셨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날. 구원받은 날 아니었어요? 그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였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았을 때 커다란 빛이 내 안에 비추었습니다. 이 세상과 어떤 것을 채울 수 없었던 마음 속의 공허함이 온전히 채워지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죠. 여러분, 다 그런 경험 하지 않으셨습니까? 경험하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은요, 모든 것보다 크시고 모든 것 위에서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예수님 안에 모든 충만한 것이 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는 충만케 되는 겁니다. 고로새서 19절, 아버지께서는 그분 안에 모든 충만이 거한 것을 기뻐하시고. 여러분, 예수님 안에 모든 충만이 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진리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합니다. 예수님 안에 사랑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고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면, 받아들이면 진짜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주님으로부터 충만한 것을 받게 되면 우리는 차고 넘치는 만족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안 부럽잖아요. 그죠?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하심에서 받았으므로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니. 여러분, 바울이 경험하고 제자들이 경험한 충만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충만으로 우리의 내면을 채울 때 가능한 일입니다. 이 만족을 경험하시잖아요. 경험하시면 이 세상의 행복이나 쾌락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런 경험을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6장 10절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니라. 여기서 바울이 고백한 부유함은요, 영적 부유함입니다. 이 부유함은 보이지 않는 부유함입니다. 인간이 가진 최상의 행복이 있다면 바로 이런 영적 부유함을 경험할 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으로만 참된 만족을 삼을 때 충만한 기쁨과 만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부유한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부유한 사람이시네요. 진짜 부자시네요. 이거 사실입니다. 진짜 부자신 거예요. 부자 되세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부자 되셨음에 감사하십시오. 그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요, 가난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왜? 우리 아버지가 옷을 만드신 분이시니까. 아버지가요. 그래서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자기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그 누구도, 어느 누구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참된 만족과 기쁨은요, 예수님만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구원받은 이후에도요, 이 참된 만족이 주 예수님께 초점을 맞출 때 경험하게 됨을 또 배우게 됩니다. 바울은요,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서 만족을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그죠? 보세요. 내가 궁핍해서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노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것은 만족의 원인이 되시는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초점이 분산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아가서에 보시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사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한번. 솔로몬의 아가 2장 읽어볼까요? 시작. 딸들 가운데 있는 나의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 같도다. 아들들 가운데 계신 나의 사랑하는 이는 숲의 나무들 가운데 있는 사과나무 같으니 내가 그분의 그늘 아래 앉아 크게 기뻐하였고 그분의 열매는 내 입맛에 달았도다. 그러니까 주님께만 집중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의 눈에는요, 사랑하는 이만 백합으로 사과나무로 보이고 나머지는 다 가시나무고 숲의 나무들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랑은요, 초점 맞추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초점을요, 여러분의 환경에 맞추지 마세요. 환경이 바뀔 때마다 우리의 기쁨과 만족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초점을요, 나의 비즈니스의 성공 여기에 맞추지 마세요. 성공할 때는 기쁨과 만족이지만 사업이 안 되면 불행해지기 때문입니다. 돈에도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가도 없으면 불행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은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십니다. 시작과 끝이고 처음과 마지막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요,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뭔가 구하고 있다면 모순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데 복음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이것보다 모순된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너에게 선포한다고요. 너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럼 그걸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 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다른 누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바라보자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태양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그림자는 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가 그런 말을 했죠. 당신의 얼굴을 돌려 태양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그늘을 보지 않게 될 것이라고요. 이게 뭐죠? 해바라기입니다. 해바라기는 항상 태양을 향해서 고개를 듭니다. 밤이고 낮이고 태양이 가는 방향을 따라가죠. 이게 해바라기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항상 주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참된 만족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요. 참된 만족은요. 어떤 환경에도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배운 만족의 비결은요. 유연함에 있어요. 어떤 환경에도 적응할 수 있는 유연함에 있습니다. 바울이 경험한 환경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다양했습니다. 내가 비천하게 거하는 것도 알고 풍부한 데 거하는 것도 알아. 어디서나 모든 일의 가운데서 배부르게 지내는 것과 배고프게 지내는 것, 풍부하게 지내는 것과 궁핍하게 지내는 것을 다 배웠노라. 그러니까 참된 만족은요. 이런 환경, 저런 환경, 그러니까 모든 환경을 다 넘어섭니다. 우리가 만족하려면요. 모든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적응력을 키워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어떤 환경에도 지배받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요 좀 쉽게 설명해 볼게요. 미국의 워런 위어스비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어요. 이 설교자는요 만족하는 마음을 가리켜서 이것은 마치 온도 조절기와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온도 조절기. 그리고 그는 오늘날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온도 조절기가 아니라 온도계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온도계. 여러분 온도계는 어떻습니까? 날씨가 추우면 바늘이 내려갑니다. 날씨가 더우면 온도계는 다시 바늘이 올라가죠. 근데 온도 조절기는 뭡니까? 바깥 날씨가 추우면 온도를 올립니다. 그리고 바깥 날씨가 너무 덥다 생각하면 온도를 내리죠. 그러니까 안으로부터 조절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죠 이게? 환경의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상태. 만족의 마음은 그런 마음을 내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족이 없으면 우리 욕심은 통제 불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끝없는 욕망에 받아 헤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구약에 보면 아하방이 나옵니다. 아하방. 사악한 아하방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왕이니까 없는 게 없어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아하방이 어느 날 평범한 자기 나라의 서민과 같은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탐내서 그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차지하러 난리를 칩니다. 황당하죠, 그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경우를 보면요. 바울이 빌립보서를 지금 어디에서 쓰고 있죠?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서 쓰고 있잖아요. 그죠? 감옥의 한복판. 얼마나 불편한 상황입니까? 근데 이 불편한 삶의 자리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고.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요. 여러분, 오늘날의 한국은요, 발전하고 산업화되어서 돈이 많아지면서 살기가 편해졌습니다. 그죠? 생활이 아주 편해졌습니다. 근데 이 편해진 환경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평안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우리 생활을요 편하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편하다는 것이 평안한 것은 아니에요. 저는 편하게 사는 사람들, 근데 마음속에는 화상과 같은 불만스러움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봤습니다. 그러니까 편함이 평안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활 공간 환경이 좀 불편해도 마음속 평안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바울이 말하는 만족하면 그런 상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언제나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이 인생의 신비죠.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굳은 날도 있습니다. 전도서 7장에 유명한 말씀이 하나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번영하는 날에는 기뻐하되 역경을 당하는 날에는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또한 이것과 저것을 서로 마주보게 두신 것은 사람이 자기 뒤에 있을 어떤 일도 찾아내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 그대로요. 우리에게도요 여러 가지 좋은 일과
힘든 일을 만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타고 가신 배에도 폭풍이 왔습니다. 폭풍이 왔죠, 그죠? 문제는 이런 다양한 환경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보는 시각이 중요하다는 거죠. 환경을 해석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비천하게 되는 것도 또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보시면요, 비천한 데 거하는 것도 알고 풍부한 데 거하는 것도 알아고 고백하면 바울이 고백하죠, 그죠? 근데 비천한 데 거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풍부한 가운데 거할 때입니다. 많은 사람의 비극이 이거예요. 비극이 풍부한 가운데 처할 때 시작됩니다. 많은 이들의 타락도요, 풍부한 가운데 거할 때 시작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풍부하면 풍부할수록 타락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아굴의 기도에 보시면 좀 지혜로운 기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30장, 이게 아굴의 기도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요청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며 내게 알맞은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그러니까 아굴의 두려움은요, 자기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풍부에 처할 때 가장 좋은 길은 뭐냐?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지 사치하거나 낭비하지 않고 물질적인 풍부로 기쁨을 삼지 않고 오직 주님으로만 만족한 삶을 사는 겁니다. 나중에 주님 만나시게 되면 여러분의 신용카드 내역서 하나님께 회계보고 하셔야 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물질을 썼는지도 하나님께서 다 회계보고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요, 참된 만족은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신뢰할 때 옵니다. 이걸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별별 일을 다 당하잖아요.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의 환경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환경이든지 만족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요,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경과 시련과 고통과 뭔가 불행스러운 환경까지도요, 이건 우연이 아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허락하셨다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허락하셨잖아요, 그죠? 한번 오늘 본문 12절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실까요? 한번 다시 보세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천한 데 거하는 것도 알고 풍부한 데 거하는 것도 알아. 어디서나 모든 일 가운데서 배부르게 지내는 것과 배고프게 지내는 것, 풍부하게 지내는 것과 궁핍하게 지내는 것을 다 배웠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요, 자신은 평안했다, 자신은 만족했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수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수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요, 이것을 약자의 자기 변명처럼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대표적인 사람이 공산주의자를 주장한 칼 마르크스 같은 사람입니다. 마르크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는 약자의 지팡이 같은 거다. 기독교는 환경을 개선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환경을 신의 뜻이라고 해서 그냥 받아들이도록 만들어서 그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만든다 하면서 기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르크스. 이것은요, 성경을 제대로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수용하는 것은요, 결국 수동적인 삶의 자세가 아닙니다. 결국 피동적인 삶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아마 그때 사회주의자가 있었다면 바울이 이런 식으로 접근했을 겁니다. 당신 그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바깥하고 연락해가지고 감옥을 깨는 혁명을 시도하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런 식으로 사회를 바꾸지 않습니다. 조용한 내면에서부터 시작해서 결국 상황을 바꿔놓는 것, 이게 기독교의 변화의 방식이에요. 내 안이 바뀌는 게 먼저가 제일 중요합니다. 먼저.
한번 빌립보서 1장을 보세요. 1장 12, 13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형제들아, 내게 일어날 일들이 도리어 복음을 진전시키는 계기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결박된 것이 온 궁궐안과 다른 모든 곳에 드러나게 되었고. 바울이 일어난 일이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선포하다가 억울하게 잡혀서 감옥에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자기에 일어난 그 일 때문에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체념하지 않았습니다. 아, 이게 내 팔자다 하고서 주저앉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오히려 자기에게 일어난 그 일들이 도리어 복음을 진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13절에 보시면요, 자신이 죄수의 몸이 되어 결박당했다는 사실이 이 마치 노이즈 마케팅처럼요, 오히려 온 궁궐 안과 다른 모든 곳에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요, 특별한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에 끌려와서 특별한 감옥에 갇혔습니다. 카이사리의 황실 가까운 곳에 위치했던 어떤 곳이었다고 합니다. 특별한 죄수라 특별한 감옥에 갇혔고, 바울은 특별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요,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왜 이렇게 갇혔지? 내 인생 끝났네? 하나님 어찌하여 저기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하면서 피동적으로 거기에 주저앉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어서 나를 보내셨구나. 이 고통 가운데, 이 환경 가운데 나도 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을 것이다 하면서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그 감옥 안에는요, 굉장한 사람들이 많이 드나듭니다. 그들을 보면서 바울은 불평하고 좌절한 게 아니라, 체념한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이 감옥에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 로마 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요, 4장에 보세요. 4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카이사르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 문안하느니라. 보세요. 로마로부터 바울과 함께 저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문안 속에 누가 끼어 있습니까? 카이사르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 카이사르는요, 로마 황제의 칭호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벌써 황제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부터 로마를 바꾸는 일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바울을 가두고 있었던 로마 감옥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미션 센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피동적으로, 친함적으로 환경에 순응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런 친ém 종교가 아니에요.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복음을 통해서 현실을 바꾸는 힘,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연히 이 현실을 허용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뜻이 있다고 믿는 믿음에서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서 사느냐, 얼마나 내 상황이 불편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 하나 있죠, 그죠?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고통스럽고 불편한 환경 속에 처하신 데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을 때 그 뜻이 이루어집니다. 결국 그것은 나를 유익하게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배운 만족하는 삶의 비결,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신뢰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또 뭐가 있었습니까? 사탄의 사자로서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보통 이것은 이제 눈과 관련된 난치성 질병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은 이걸 떠나가도록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근데 낫지 않았습니다. 아마 바울도 좀 섭섭했을 겁니다. 불평했을 겁니다. 근데 3번이나 기도하다가 어느 날 깨닫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많은데, 내가 받은 계시가 많은데 건강하기까지 했더라면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겠는가. 주님께서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바울은 불평이 없었습니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구약에 보시면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이런 모습 살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셉의 케이스가 있는데요. 요셉의 일생은요, 계속 안 되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꿈 얘기 한번 했다가 형님들에게 오해받고 죽을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가까스로 건진받아서 사는가 했더니 이집트 땅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팔려간 집에서도 성실하게 살았다고 했는데 여주인에게 잘못 보여서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날의 치리자가 되었습니다. 나중에요, 자기를 팔아먹었던 형제들을 만나는 극적인 장면에서 요셉은 복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그거 볼까요? 창세기 50장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말합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다만 당신들에 대해 말하자면 당신들은 나를 대적하여 악을 생각하였으나,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선이 되도록 의도하시고,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선 되도록 의도하시고 이날 드러난 것과 같이 그 일을 이루사 많은 사람을 살려주셨나니. 이게 무엇입니까? 요셉은요, 자기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유익하게 하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 그 섭리인 것을 참으로 믿을 수만 있다면 만족함 가운데 평안함을 잃지 않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오늘의 핵심 구조를 좀 보겠습니다. 바울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웠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방법, 그 비결이 이 한 글 속에 담겨 있습니다. 1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와,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이 말씀은요, 우리의 힘, 우리의 강함이요, 그리스도를 통해 온다는 단순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우리는요, 육신의 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의 힘이나 군대의 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 확실하지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그리스도시죠, 그렇죠?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의 비결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자기 사역의 비결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누가 바울 사도에게 사역의 비결을 묻는다면 바울의 한마디는요, 그리스도일 겁니다. 바울이 얻고자 한 것은요,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어떤 무엇, 지혜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이었습니다. 여기 3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이다. 내가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을 잃는 손실을 입었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기나니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얻기 전에 주님을 얻어야 됩니다. 주님의 복을 얻기 전에 주님을 얻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선물을 원하기보다 주님을 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프트가 아니라 기버, 주신 분을 원해야 한다는 거죠. 성경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그리스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건강할 때도 있지만 병약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나를 강건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요, 당장 병에서 회복되어서 건강을 되찾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강조하는 바는요, 건강할 때나 병약할 때나 만족하고 승리하는 법을 배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나를 강건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능력은요, 가난을 부로 바꿀 수도 있지만 가난을 감내하고 가난 속에서도 만족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인 겁니다. 또 나를 강건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은요, 병약함을 건강으로 바꿀 뿐만 아니라 병약함 속에서도 평안을 이루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살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삶의 비결인 겁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 마무리하기 전에요, 제가 한 가지 또 강조할 게 있는데요. 여기서 바울은요, 내가란 말 한번 좀 집중해 보세요. 내가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드리면, 어떤 분들은요, 신앙이 좋아지면 내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주체는 아직도 납니다. I can do all things. 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극단적인 오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걸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한다면서도요, 하나님은 다 제쳐놓고 밤낮 자기 혼자 돌아다닙니다. 이 사람은 그냥 세속적인 인본주의자예요. 인본주의자입니다. 이건 정상이 아니죠. 정상이 아닙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요, 극단적 신비주의 형태로 신앙이 좋아지면 내가 없어지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주님이 다 하신다. 그래서 완전 자기는 패시브 상태로, 수동적인 상태로 아무것도 안 합니다. 내가 없어진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를 강하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데 나를 없애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저희 막내 대윤이가요, 이전 초등학교 다닐 때 탁구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탁구장 가면 로봇 탁구 기계라는 게 있어요. 공 계속 나옵니다. 로봇 탁구 기계에서 공이 나오면 처음에 제가 어떻게 했냐면, 대윤이 뒤에서 대윤 손을 잡고서 제가 공을 넘겨줬습니다. 넘겨주니까 너무나 쉽고 정확하게 공이 반대편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대윤이가, 아빠, 공이 너무 잘 들어간다고 막 좋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이 없는 아빠였다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네가 했니? 내가 뒤에 다 도와줬잖아. 이렇게. 제가 어떻게 말했겠습니까? 역시 감각이 있네. like father, like son이네. 그 아버지 그 아들이네. 하면서 잘하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사실은 제가 뒤에서 방향도 잡아주고 도와준 겁니다. 저는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준 방식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만 우리의 자율성을 살려주시면서 우리의 자유를 말살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가이드해 주십니다. 가이드해 주시는 겁니다. 억지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서요, 우리 인생의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주님, 그리고 도우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이라는 사실로 인해서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요, 진정한 만족은 주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또 모든 것보다 크고 또 온 우주보다 위대하신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심으로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 초점을 맞춤으로 인해서 이제 만족하는 삶의 비결을 배우기 원한다고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온도솔기와 같은 삶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신뢰하는 가운데 진정으로 평안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고 주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이 풍성한 기쁨의 삶, 만족스러운 삶을 가르쳐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며 오늘을 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